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좋게 말해서 사람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속되게 얘기하면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을 만하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근데 알면 알수록 정말 실망스러워. 그런 사람이 있고 세월을 거듭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 좋은 그런 사람이 있죠.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셨는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요. 그 내용 안에는 보배롭다는 거죠. 보배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은 먼저 지식이죠. 아는 것, 깨닫는 것.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러분, 아는 만큼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음과 아는 일, 지식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함 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감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은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이 배움이 없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어. 무식하다. 지혜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하죠.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뭔가 달라야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장 생명력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사람의 그 인품이 그 배움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학문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죠. 어떤 성질이 달라지죠. 썩어져가는 성질이 썩지 아니하는 성질로 바뀌죠. 그래서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것, 바른 것, 좋은 것들, 영원한 것들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변했어. 근데 좋은 쪽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믿게 되는데 그 열매로 행동에 힘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죠. 각자 자기 자신의 우리 안에 비추어진 빛, 그 빛의 밝기만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덕을 세우게 되죠. 덕을 세우게 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모범이 돼야 되겠죠. 뭔가 말에나 언행 심사, 마음가짐, 말, 마음이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덕을 세우게 되고 세 번째는 절제하게 되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삶. 절제라는 것은 네 번째는 인내, 참고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또 다섯 번째로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죠. 늘 묵상하죠. 가슴에 새기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도 농사를 진다고 그랬죠. 사람 농사.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들어도 절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게 되죠. 그런 과실을 맺게 되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죠.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며 나는 겨와 같도다. 열매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알맹이가 없어요.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6절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보배로운 믿음이죠. 덕을 세워야 되고 열매죠, 열매. 지식을, 알물 통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되죠. 땀을 흘릴 줄도 알고, 또 참고 견딜 줄도 알고, 자결한 태양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되겠죠. 형제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부부를 이루는 것도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높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세운 것에 대해서 협력자로서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죠. 그리고 7번째는 사랑을 공급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하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보배로운 믿음과 덕과 지식, 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천국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깨달아야 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열매들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타락한 속성을, 옛 속성, 음령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덕목, 참사람에 가져야 할 것들을 행한즉 실존치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깨달음이죠. 이 샛별은 밝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강한 힘으로 약한 자들을 제압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속에 매 해마다 암 검사를 했는데도 암을 찾아내지는 못해서 결국은 발견됐을 때는 3개월밖에 못 산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11절에 10절에 보면은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장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백두산도 지금 활화산이라고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콩을 이렇게 타작할 때요. 또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죠. 그러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사람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지혜가 있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을 거둘 줄 아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거두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를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도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를 아는 지식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매일매일 거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마귀에게도 인정받아야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